아난다야, 그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의가 무엇이죠? 부처님은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정의가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도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아마 기억들 아실 거예요. 10수년 전에 미국 하버드대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권이 팔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권이 팔렸어요. 30만 권인가 하여간 50만 권인가 팔렸어요.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마이클 샌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사봤을까? 기이하게도 많이 팔리지 않을 책인데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나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도 그래서 정의가 뭐라는 거야? 라는 의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클 샌델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를 장황하게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그런데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규정하지 못해요. 도대체 정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수없는 상례만 들죠. 이게 정의야 라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건지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마 그래서 나는 책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해요. 딱 떨어졌으면 그 책이 이렇게 많이 안 팔릴 텐데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불교에서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는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게 정의예요. 다른 게 정의 아니에요. 선은 선으로 상받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서 보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것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정의가 아니고. 아마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의문점이 떠오를 거예요. 아, 그거야 인과의 법칙 아닙니까? 라고 의문점이 떠오를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바로 그게 정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정의가 실현된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것이 정의다 이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회의 공동체가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전두환 장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정의 사회의 구현이에요. 전두환이가 주창했던 그 정권의 슬로건, 그 정당성을 전두환은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거로 부여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나온 여론이 뭔 줄 압니까? 맞아.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있지. 그 당시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정래혁이 그리고 이정식이가 엄청나게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거든. 엄청나게 해먹다가. 그래서 전두환이의 정의사회 구현은 정래혁 이정식의 정의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을 완전히 비비 꽈버린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사회, 그 사회가 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영국의 사회 철학자 홉스는 약자도 강자의 등에 칼을 꼽을 힘은 있다라고 했어요.
홉스의 사회 철학이 뭐예요? 사회 계약론이잖아요. 홉스가 주장한 사회 계약론은 약자를 모두 맞는 거예요. 약자에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에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부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다수가 하층민들이에요. 특히 불가촉 천민들.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불교는 민중의 불교예요. 민중의 다른 말이 뭐냐면 고통받는 중생이에요. 왜 벼랑 끝에 서죠? 왜 벼랑 끝에 서냐고요? 왜 벼랑 끝에 섰냐고요? 왜겠어요? 돈 없고 권력 없고 명예가 없어서지. 돈 있고 권력 없고 명예가 없어서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돈이 없고 왜 권력이 없고 왜 명예가 없나? 왜긴 왜야? 착해 빠져서지. 남 눈탱이도 치고 남 뒤통수도 치고 적당히 사기도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작게 빠져서 못하는 거야 그거를. 내 눈엔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는 축복이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 내 마음에 피눈물이 흘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 벼랑 끝에 설 일이 없어.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딱 굶어 죽기 십상이야. 딱 거리에 나앉기 딱 좋고, 딱 자식들한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참 무능해 소리 듣기 딱 좋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에요. 그 국가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그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는 정의가 죽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가 사람에 따라서 내 편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정의 아닙니다. 친소의 관계에 따라서 내 편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조선 숙적 때 박세채가 소론의 영수인 박세채가 숙중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론이라고 해서 자신이 소론 영수 아닙니까? 소론이라고 해서 다 군자가 아니고 소론도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습니다. 노론이라고 해서 다 소인이 아니고 노론에도 소인이 있고 군자가 있습니다. 남인이라고 해서 다 소인이고 것이 아니라 남인도 소인이 있고 군자가 있습니다. 왕이 현명하게, 전하가 현명하게 그거를 판단해서 남인이니 소론이니 노론이니 그런 거 다 빼고 군자로서 조정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박세채의 황국론이라는 거예요. 영주의 탕평책은 이 박세채의 바로 이 황국론에 입각해서 조정을 꾸린 것이 탕평론. 그래서 영조가 박세채를 문묘에 배양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무슨 말이냐면 박세채는 자기 편이라고 해서 옹호한 적이 없어요. 자기 편에도 나쁜 놈 많다는 거예요. 뭐 상대편만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숙종 때만도 못해. 내 편이면 무조건 좋은 놈이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친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팔정도의 삶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삶은 팔정도의 삶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의의 삶은 팔사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죠. 왜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납득이 안 되잖아. 아, 왜 저 착한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나? 납득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납득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비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졌단 말이야. 뭐가? 법이 달라져. 그게 바로 불의한 사회야. 그게 불의한 국가고. 전두환 때 가장 유명했던 사자성어가 뭐죠? 전두환 때 가장 유명했던 사자성어. 삼청교육. 지강언니가 한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 그 전두환 시대에 지강언니가, 탈출범 지강언니가 인지를 잡고 외친 말이 바로 그거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지강언니가 그걸 이야기를 했을까? 지강언니는 종범인데 주범보다 더 형량을 많이 받은 거야. 주범은 변호사를 써서 그 죄를 낮게 받고, 지강언니는 변호사를 못 써서 그 죄를 자신이 다 몽땅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지강언니가 억울해서 나와서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유명한 말을 지강언니가 있어. 지금도 그 말은 쓰잖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 이재용이가 죄를 지으면 아, 왜 온 국민이 다 이재용이를 걱정하냐고? 아니, 왜 이재용이가 죄를 지으면 검사고 판사고 경찰이고 다 걱정하냐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고. 왜 이재용이 앞에만 서면 검사고 판사고 경찰이고 회장님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회장님이 사셔야 대한민국이 살죠. 나는 이건희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 이건희 죽어서도 대한민국 안 망했어. 나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을 때 엉엉엉 울었어. 왜? 난 박정희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망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울었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때 대한민국이 망했을 때 내가 울어서 안 망한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죄를 울어서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 부처님께서 베샬리가 죽음의 땅에 있을 때 베샬리를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전쟁이든 역병이든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작이 나는 거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아작이 나는 거야. 아예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역병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거든. 총알이 피해가. 지가 알아서 피해가. 병도 피해가고. 베샬리에 힘없는 자들만 죽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베샬리에 가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 베샬리와 같아요. 내가 뻥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머지않아서 알게 되어 있어요. 선이 선으로 상받고 악이 악으로 벌받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되는 거예요. 누가 삼성을 저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이재용이가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삼성을. 지난주에 중국의 양해가 열렸어요. 중국 양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중국의 자신감이에요. 그 중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죠? 딥시크. 딥시크의 아론이 그 자신감의 원천이에요. 미국의 봉쇄로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했고 중국의 지도부도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딥시크의 아론은 중국에게 희망의 빛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쨍 해뜰 날이 온 거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중국의 쨍 해뜰 날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 먹고 살 일이 깜깜하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쩔 것이냐?
나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아무 대책도 없어. 가장 좋은 사회, 불국토라고 하는 거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게 불국토예요. 다른 게 불국토가 아니에요. 뭐 불국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국토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을 외면하고 버려도 부처님은 당신을 외면하고 버리지 못해. 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인 이유예요. 부처님은 자비와 평화입니다. 자비와 평화, 그게 부처님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삽배졌다 발랑받다 빠지가나자 아란따 난자 떼자라 반다미 삽바서 떼야 딸랐다 수키타이 눌라붙다 사산에 아로까 수키타 없다자 삽바붙다 누베나 삽바 담마 누베나 삽바 상가 누베나 사도띠 바운트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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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사마사무토 바가보 땅방한다묘디 부토메나토 부지입니다. 스와카토 바가바타 담모메나토 담마지입니다. 스바티판노 바가토 사와카성고 상고메나토 상가의 의지하겠습니다.